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점심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려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저녁에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ANC 모든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멍멍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로 허전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찔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조금 양이 길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생명의 삶 6월 2일자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 이렇게 금방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저주가 많이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기대해보고 또 사모하면서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 읽고 나서 어떤 단어가 제일 이렇게 딱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어.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각 절 마지막에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예,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쉽게 오늘 말씀,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이 쉽게 안 나온다고, 그렇지만 아멘 했습니다. 예. 이 힘든 그 내용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말씀 끝마다 아멘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멘을 그냥 다 박아 놓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변함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걸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훨씬 그런 말보다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잘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얘기보다 강황아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 말을 훨씬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난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 저주받는 것이 더 저주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세겜 남쪽, 어제 세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에 있다고 하시니까 세겜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북쪽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있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섭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이 6지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또 에발산 앞에 있는 6지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알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축복 쪽에 있는 지파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레아.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이사갈은 다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 요셉과,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아들인데, 이게 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근데 그 처가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이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했죠. 그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 이쪽 저주 쪽에 있는 나머지 6지파, 르우벤, 스불론. 이 르우벤, 스불론도 사실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갓이 나오지 않습니까? 갓. 아셀은 레아의 종, 누구죠? 실바의 아들입니다. 또 단과 납달리가 나오죠? 이 저주 쪽에 속해 있는 이 단과 납달리는 레아의 종 빌하이죠. 빌하의 그 아들들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것을 보고서 정실에서 난 쪽, 또 그렇지 못한 쪽에서 난 쪽을 이렇게 가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여기 보면요, 루벤, 스불론도 사실 정실이 자식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축복받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축복과 저주인가요? 이 12가지 저주가 쫙 나오는데 먼저 저주가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축복도 나오고 또 저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는 이제 은밀함, 아주 죄를 지을 때 그 은밀함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한 절씩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을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뭐 대놓고 막 그렇게 만드나요? 이게 다 은밀히 하지 않습니까? 남몰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다 가증스럽게 봅니다. 우상들은요, 그냥 대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은밀히 만들고 또 그걸 섬깁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가 요즘도 이제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뭐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뭐 어디다 숨기기도 하고 대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 수첩에다도 끼워놓고 다니고 자기 지갑에다도 끼고 다니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근데 자기는 은밀하게 감추지만은요, 하나님도 은밀하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우상에 물든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기들이 은밀하게 감추잖아요. 근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요, 그냥 지금 이 당대의 우상은 보다도 오늘날의 우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상 싫어하시고 가증하다고 하시고,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는 것, 이런 게 다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보면은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죄와 그 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도 이것도 막 드러내놓고 대놓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남몰래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보면 또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나오는데 아주 21절을 보면은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은밀하게 행하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짐승과도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것은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22절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성관계를 갖는 자. 이게 뭐예요? 근친상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은밀하게 행하는 성적인 그런 죄들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암살하다의 원뜻은 뭐냐면요, 은밀하게 쳐 죽인다. 이게 바로 암살의 원뜻입니다. 원래의 뜻. 10계명의 6계명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25절 보면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부살인. 쉽죠? 우리가 청부살인 얘기하잖아요. 돈 받고 사람 죽이는 거, 뇌물 받고.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든 자는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남의 눈을 피해 그렇게 아주 숨어서 하는 죄,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은밀함이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난 죄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홀히 하는 거죠.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드러난 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보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부모에게 수치를 주는 자. 그러면요, 그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를 경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겨요. 10계명의 그 5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가볍게 되니까 순종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면요, 이웃의 경계의 표를 옮긴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정별로 또 경계를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다 나눠주셨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만홀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오늘날의 부동산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될 거예요. 18절 19절 보면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과부나 그러니까 고아들, 힘없고 연약한 자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모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과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그런 죄를 저지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 아멘 하라. 확실히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이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힘들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죄로 인해서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설교 끝나면요, 너무 막 답답해질 거예요. 얼마나 슬픈가요, 마음이. 비참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인간의 끝은 결국 저주입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미닝풀한 그 인생이 무슨 밸류가 있나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이런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저주의, 이 율법의 그 저주의 그런 것들을 짊어지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런 모든 저주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율법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죄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인간의 저주에서, 인간의 그 저주가 이게 축복으로 가는 그 다리예요. 그 다리를 건넌 자,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한 자로 세상은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리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밸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믿으시나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습니다. 그런 저주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저주받는다, 아멘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그런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경고가, 우리를 향한 그런 경고가 축복으로 옮기시려는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용서받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에 보면 막 저주 얘기를 하다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제 주여 물러가게 하소서. 일상의 삶으로 완전하게 복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다시 리오프닝 하기 위해서, 게더링 모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그 바이러스가 다시 몰려와서 이런 일을 막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이 전염병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